우리 찾을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참고로 매주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저희가 생명의 삶 큐티에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이 말씀이 더욱더 우리의 귀와 마음에 선명하게 들리려면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큐티를 우리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주일날 이 설교 말씀이 그냥 이렇게 먼 이야기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친근하고 가깝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셋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자녀를 키우다 보면 종종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기하게도 자녀가 저를 또 닮았을 때입니다. 우리가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라는 말이 있죠. 바로 이 말은 자식은 부모의 생김새뿐만이 아니라 성격이나 행동까지도 닮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다들 동의하시겠지만 저의 외모부터 시작해서, 물론 저희 아들은 이것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엄마를 쏙 빼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외모부터 저의 성격이며 또 신체적인 어떠한 부분들 그리고 버릇까지도 참 많이 닮았습니다. 그러니 그럴 때마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자녀 앞에서 그냥 내키는 대로 막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제대로 살아야겠구나. 그래야 이 아이가 나의 잘못된 습관이나 버릇을 본받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자녀를 양육할 때뿐만이 아니라 바로 사역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전에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드는 생각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하나님을 더 닮고 싶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더 깊고 풍성하게 깨달아서 날마다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바로 그 자체 그대로도 저에게 큰 유익이 되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그렇게 살 때에 비로소 여러분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성도는 목회자의 영성만큼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껏 대부분의 교회를 살펴보면 목회자의 영성이나 또 목회자의 그 영적인 분위기를 닮아가는 경우들이 정말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 같은 목회자들 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임원들, 또 팀장들, 구역장들, 우리 새가족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바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바로 우리 임원들의 분위기, 그리고 구역장들의 영성, 그리고 새가족 리더들의 영향력을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리더들은 항상 이 점을 염두에 두며 말하는 부분이며 행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항상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는 성숙과 성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예전사 공동체는 먼저 저와 우리 리더들이 먼저 깨어 주님의 길을 날마다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함께 동역하는 우리 구성원들도 그 길에 날마다 동참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패를 맛본 그런 경우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자, 아하시야 왕은 어떤 왕이죠? 자,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 혹시 아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아하시야 왕은 어떤 왕이죠? 네, 너무나도 겸손해서 다 알지만 이렇게 우리 말하지 않는 우리 예전사 청년들을 사랑합니다. 자, 바로 아하시야 왕은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하기로 소문난 어떤 왕? 어떤 왕? 아합 왕. 그리고 그의 아내인 이세벨 왕비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열왕기상 22장 끝부분에 보면 이 아하시야 왕에 대한 짧은 소개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아합의 길과 그의 어머니 이세벨의 길과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한 것과 그는 똑같이 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모님이 했던 그대로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며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바로 우리 부모의 역할, 그리고 우리 리더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에 대한 성경의 증언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잠깐 그의 증언을 들어보았지만 좋은 내용은 하나도 없고 죄다 좋지 않는 내용들만 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열왕기 저자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이 열왕기서와 같은 이 책을 쓰게 된다면 과연 그 속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말 한마디, 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복되게 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받는 그런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멘이 조금씩 이렇게 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열왕기서에 보면 아하시야 왕에 대한 평가가 먼저 나옵니다. 즉 그가 어떤 왕인지에 대해서 평가가 나오고, 그리고 그 이어서 두 번째로 무엇이 나오냐?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있었던 사건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한번 본문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멘. 자, 바로 다윗 때부터,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부터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서 바로 조공을 바치던 그 모압이 그만 북이스라엘을 배신하여 독립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물론 모압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겠죠.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아합 왕이 죽고 나자 이제 북이스라엘 나라의 전반이 기울기 시작해서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바로 이 틈을 타서 모압까지 배신하니 정말 북이스라엘은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말 국가 경제에 큰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 왜냐? 모압은 주로 어떤 나라냐? 모압은 양을 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조공으로 무엇을 바칠까요? 바로 조공으로 10만 마리 양 정도에 해당하는 양털을 북이스라엘에 바쳤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모압이 배반했으니
이제 그 양털이 이스라엘에게 오나요, 오지 않나요? 오지 않죠. 바로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경제 수입에 정말 엄청난 타격을 입혔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엎침대 덮친 격으로 우리가 본문 2절에 보면 아하시아 왕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가 어느 날 사마리아 궁을 거닐고 있다가 난간에서 그만 떨어져서 큰 병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북이스라엘 상황을 다시 보면 이제 나라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고 또 그 틈을 타서 모압은 배신을 하고 또 이러한 상황을 수습해야 될 왕은 어떻게 됩니까? 네, 낙상 사고를 당해서 큰 중병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연이어 이 아시아 왕에게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즉 그에게 이처럼 연달아서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물론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련과 어려움이 항상 이 죄악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 또 시험과 취업의 실패, 또 때로는 질병을 얻거나 기타 다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이 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욥이 그렇고 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핍박과 고문과 어려움을 당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그들을 보면 그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또는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과응보에 상관없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가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든 함부로 당신은 이런 죄 때문에 지금 이런 고통을 받는 거니 먼저 회개해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2번 죽이는 꼴이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오늘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열왕기서 같은 경우는 바로 열왕기서 기자는 이스라엘이 지금 고통받고 지금 멸망당하고 있는 이유를 바로 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자는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시아 왕 같은 경우는 바로 자신의 죄 때문에 지금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3중고, 4중고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면 적어도 아시아 왕은 어떤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했겠습니까? 아마도 그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야, 이상하다. 요즘 왜 나에게 자꾸 이런 좋지 않은 일만 일어나지? 아버지는 전쟁터에서 무명의 병사의 화살에 맞아 죽임당하고 또 나라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고 또 이것을 수습하기도 전에 나는 이렇게 낙상사고를 당해 침대에만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만 하고, 자, 그렇다면 과연 그 이유는 뭘까? 어쩌면 나에게 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만군의 하나님을 거역하고 헛된 우상을 섬겨서 지금까지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난 것은 아닐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런 생각을 잘 하지 못했어도 적어도 계속해서 이러한 고통과 고난이 연이어서 일어난다면 한 번쯤은 이러한 생각을 했어야 하겠죠. 그런데 지금 아시아 왕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런 생각은 추호도 하지 못하고 본문 2절에 보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신하를 불러서 이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자,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한번 물어보고 오라. 어떻습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죠. 얼마나 그가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는지, 어쩌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나음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마지막 기회를 자신의 발로 그만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조금만 더 기도하며 깊이 생각했더라면
또한 그에게 영적인 감각이 조금만 더 살아 있었다라면 그가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그는 더 우상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혹시 이러한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시간이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주변 사람이나 어떠한 방법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혹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나의 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승부를 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그가 지금까지 진정 무엇을 믿고 의지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즉 자신에게 가장 위태롭고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자신이 붙잡는 것이 곧 그가 진정 믿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무리 이렇게 예배 시간에 찬양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산다 하여도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세상의 어떠한 방법을 더 의지한다면 그동안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돈과 사람과 이 세상의 가치를 더 믿고 신뢰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우상은 우리의 삶과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시아 왕이 찾았던 바알세붑. 자, 바알세붑. 이것을 우리말로 고치면 파리들의 주, 파리들의 왕. 그러니 아시아 왕이 믿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죠? 바로 파리였습니다. 파리. 자, 그렇다면 당시 아시아 왕을 포함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왜 파리를 신으로 믿고 따랐겠습니까? 그것은 요즘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파리는 질병을 옮기기도 하고 또 질병을 막아준다라고 생각해서, 즉 파리에게 자신들의 생명이 달려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생각할 때 지금 자신들의 목숨과 생명을 쥐고 있는 것이 바로 누구다? 바로 파리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바알은 사람들에게 어떤 신으로 알려졌냐? 자, 바알은 어떤 신이죠? 바알? 네, 성경에 보면 바알 정말 많이 나오는데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바로 비를 주관하는 신, 비의 신입니다. 그러니 당시 농경 사회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비를 내리기도 하고 또 비를 내리지 않게도 하는, 즉 자신들에게 절대적으로 경제적 영향력을 미치는 신이 바로 바알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바알을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세붑이든 또 바알이든 그러한 우상을 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신들의 목숨, 자신들의 실생활에 그것들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요즘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저 과거에 바알세붑과 바알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어리석고 또 이해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어쩌면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 일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단지 바알세붑이나 바알이 아닐 뿐이지 요즘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성경은 안 봐도 주식하는 사람들은 주식 사이트는 매일 쳐다보죠. 또 나의 신앙 수준이 오르고 내리기보다는 아파트 가격이, 집값이 얼마나 올랐냐, 올랐지 않았냐, 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내가 앞으로 벌 수 있을까, 이것이 더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역시 돈이 우리의 삶에, 나의 목숨에, 나의 실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세북과 바알을 섬겼다면 지금 현대 우리는 맘몬, 즉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본문을 한 곳 더 보면 이러한 삶을 살았던 아하시아 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아 왕의 모습을 보시고 엘리야를 불러 그의 신하들에게 이런 말을 전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어쩌면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너희는 내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인지 몰라서 자꾸만 사람을 찾고 돈만 찾고 의지하고 있느냐. 너희는 내가 너희의 삶과 생명과 인생을 주관하는 하나님인 줄 몰라서 자꾸만 돈 거리느냐. 이제 한 편의 짧은 글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제가 20대 중반에 유행했던 글인데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이 글이 다시금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도 들어본 우리 청년들도 있을 텐데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하나님은 3등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내가 하고 싶은 일, 2등은 내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되면 하나님을 부릅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 들 때에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렇게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작은 고비고비 때마다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1등 삼으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거의 20년 전 제가 청년부 회장으로 섬길 때에 교회 특별 새벽 기도의 대표 기도를 하며 제가 이 글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했었죠. 그러자 기도를 끝나고 제 친구가 달려와서 저에게 문득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야, 나는 너가 갑자기 기도 시간에 하나님은 3등이라는 말을 꺼내길래 깜짝 놀랐다. 새벽이라서 너가 정신이 좀 이상해진 줄 알았다.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로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고 하면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우리에게 대묻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진짜 우리의 삶 속의 1등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진짜로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의 삶을 지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진짜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